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아물을 흘려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영원히 속해주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저에게 오신 주님, 저에게 믿음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은혜가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한데 모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00배 이상 주님의 한량없으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수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이의 일을 전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지혜요 능력이요 저희의 구속하심을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다루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철야를 많이 했습니까? 철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한 것은 철야는 아주 조그만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왔을 때 야곱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에서가 40세에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 부모 집을 떠나기 전에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바다마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했다는 그 기록은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시간을 보면은 야곱이 60세 이상에서 120세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삭이 160세에 하나님께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이기 때문에 60세에서 120세. 그러니까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젊은 야곱이 아니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맛본 인생의 모든 것을 체험한 그때의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이 약곡한 나룻배에 섰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뒤로는 삼촌 라반에게 쫓겨가지고 쫓기다가 삼촌 라반과 그 언약을 맺죠. 돌무더기를 세우고 돌기둥을 세우고 너 다시는 이 지경으로 넘어서 내게 오지 말고 나도 너한테 안 넘어가겠다. 그 약속을 하고 쫓기다시피 삼촌의 품을 떠나서 에서한테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 앞에는 또 자기 심부름꾼을 시켜서 알아보니까는 글쎄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런 소리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하기를 동생이 오래간만에 오는데 400인씩이나 거리고 올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거는 틀림없이 나를 치려고 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야곱 나룻가에서 세 떼를 나눠가지고 이제 에서한테 먼저 보내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소유들을 모두 야곱 강가에 다 강을 건네고 자기 혼자 강 뒤에서 남아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심히 떨렸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기도도 한다고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뚜렷한 인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도 없고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야곱이 그때 있을 때 야곱 강가에 있을 때 그 사람과 더불어 그냥 씨름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하늘 3층천 저 위에 계시다가 우리가 힘들 때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몰랐지만은 주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나의 사는 날 동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렵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우리에게 오셔갖고 야곱과 씨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요 다음 구절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저희는 어떻게 알았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거듭났고 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또 나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 뭔가 마음이 더러지면은 또 그리스도에 밖에 나갔다가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났지만은 너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불붙듯이 올랐든지 아니든지 내가 얼음같이 내 마음이 차갑든지 식었든지 하여간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이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은 그런 시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야곱이 이런 어려움 갖는 그 동기가 뭐였죠? 왜 이런 상황이 야곱에게 벌어졌습니까? 장자권을 훔쳤어요. 그렇죠. 장자권으로 형한테 이제 속이다시피 해갖고 사기쳐가지고 이제 훔쳤죠. 그것도 야곱 혼자만 훔친 게 아니고요. 그 어머니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모든 계획을 주도하여서 야곱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따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러분 장자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산이죠. 맞습니다. 신민기서에 보면은 장자들한테는 특별히 돌아가는 분깃이 있어요. 재산에 다른 아들 자녀들보다 2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장자권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라 하면은 가나안 좋은 땅을 의미하죠. 그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얻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면은 좋은 땅의 예표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참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고 우리의 또 왕 중에 왕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내가 장자권을 얻겠다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의 그 배경 뒤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이 장자권을 얻겠다는 것은 내가 진짜 사기까지 쳐서라도 이 장자권을 얻겠다는 것은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뒷배경으로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가정을 보면은 제일 잘못된 사람은 사실 야곱이나 그 리브가가 아니고 사실은 이삭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막 싸웠죠. 그래갖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이런 계시를 받았으면은 그 가장으로서 그것을 그 자녀들을 그렇게 다스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너 에서 너 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동생을 택했어. 장자권은 네 야곱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빗나가면서 자기의 육신의 좋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나중에 에서한테 무엇을 부탁하면서 장자권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너 내 아들아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 나가서 사냥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이삭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야곱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었어요. 야곱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폴린 얼마나 이뻐요, 성교사님. 그렇죠? 그럼 폴린한테 하나님의 얘기 안 해주셨겠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 손자들한테 얘기 안 했겠어요? 똑같이 얘기했지만은 야곱의 마음에는 그때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이런 갖겠다고 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렸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배웠듯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우리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장자권에 대한 중요성과 그것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에서로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삼촌한테 이제 쫓겨가게 됐죠. 거기서 20년간을 삼촌한테 있으면서 거기는 뭐 종살이 하다시피 했어요. 나중에 라반한테 쫓겨가면서 나중에 그 미스바에서 만났을 때 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역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 10번이나 내 받을 몫을 안 주고 나를 착취했다는 말이거든요. 20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삼촌 라반의 그 밑에 있으면서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가지고 야곱을 이제는 내가 약속한 땅, 내 아브라함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약복강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그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그 성격이에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죠? 네? 야곱이란 그 이름의 그 이름이 뭐죠? 약탈하는 자. 예, 약탈하는 자고 움켜잡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왔을 때 야곱은 그 뱃속에서부터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았거든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움켜잡는 자, 약탈하는 자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야곱이 결국에는 이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한테 그것을 탈취하게 되는 그런 삶까지 살게 됐죠. 이러한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신 끝에 마지막에 약복강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환덕교를 그 치는 그 사건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야곱의 성격이 변합니다. 탈취자 야곱에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때서부터 갖게 됐죠.
이렇게 그 이름이 변화받으면서 야곱의 그 성격이 그 캐릭터가 바뀌게 되는 그런 굉장한 그 분기점이 됐어요. 이러한 분기점은 우리 마음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누가 뭐 내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내 성격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이 자정서부터 날이 셀 때 동안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과 이제 씨름했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꼭 6시간이에요. 이 야곱의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자정서부터 날이 새기까지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진 6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시간의 의미는 우리에게 비춰보면 6년이 될 수도 있고 60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름을 받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이에요. 야곱과 그때 당시에 씨름했던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이에요. 야곱은 6시간 했지만은 우리 각 사람의 그 성격과 각 사람의 인도함에 따라서 6년이 될 수 있고 60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전생애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시간, 6년, 60년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rum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rum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은혜냐 율법의 그 문제 이전에 내가 거듭나갖고 새 사람이 됐지만은 내 안에 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셔야 되는데 나라는 옛사람이 아직도 가로막고 있거든요. 나라는 그 질그릇이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거처가 됨을 온 세상 사람이 보고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그 빛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나란 인간이 여전히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나란 인간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란 인간은 천연적인 나, 내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받은 구원 얼마나 우리가 뜨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우리 이런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결심을 해서 목사까지 하게 됐거든요. 저는 목사가 된 동기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그때 당시는 목사가 되는 게 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드리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영접하기 25년이 지난 이 시간을 돌이켜보니까는 내가 했던 게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된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내 자아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드리기를 원해요. 질그릇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질그릇의 의미와 질그릇의 그 귀함은 그릇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겨진 보화에 있잖아요. 우리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빛이 날 수가 있고 이 질그릇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사실 변화받는다고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떠한 그 변화의 과정을 거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그 의미의 그 내재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변화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체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으로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럴 때 있었지만은 한순간에 우리 육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체험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왜 그런가요? 우리 질그릇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서 가실 때 그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죠. 하나님됨과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주님께서 그것을 싹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냥 육체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또 육에 빠져서 또 세상 사랑하고 또 원망을 하고 또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제 지혜가 되시고 주님만이 제 힘이 되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라 말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 66권 자체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계명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이 제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이 제 힘과 능력이 아닙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단지 질그릇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님, 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만족과 요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환도뼈를 감싸고 있는 그 힘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퇴근이라고 하거든요. 대퇴근이 뭐냐면은 이제 허벅지하고 엉덩이 사이에 있는 그 힘줄 있죠. 그래서 이제 대퇴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힘줄이라고 해요. 이 힘줄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버티기가 힘든 그런 우리 몸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힘줄인데 이 대퇴근 힘줄을 치시니까 이 골반뼈,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됐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가장 강한 것,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 내 자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나니까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나요? 함께하셨죠. 그러나 야곱은 이걸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 장자권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탈취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사실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했어도 야곱은 반드시 장자권을 얻게끔 돼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주권이지만은 그러나 꼭 그런 방법을 안 쓰더라도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었지만은 야곱은 내 자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섬기겠다는
그런 자아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마침내 야곱은 자기 자아가 깨졌어요. 환도뼈가 깨졌어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내가의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가지고 내 자아가 깨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은 나의 모든 환경,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기까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 모든 환경의 그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모든 환난과 자기가 생각했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두려움과 그 가슴이 답답했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그 다음 장 33절에 한번 33장 한번 볼까요? 3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10절에 이제 야곱의 에서를 만나가지고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기 자아가 깨진 후에 야곱, 탈취자에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성격이 바뀐 그 야곱이 바라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 에서가 아니고 어렸을 때 그 장자권 때문에 원수가 됐던 그 형 에서가 아니고 그 형 에서까지도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야곱이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를 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렇게 에서 형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눈이 갑자기 띄어가지고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내 환경 가운데 모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손길을 깨닫고 나니까는 이 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렸던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주님께서 그 에서 나를 죽이러 한 에서를 만나는 그날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서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자기 자아가 깨진 후에 야곱은 그것을 봤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도 여전히 답답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막 형통한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과 좋은 점들의 긍정적인 모든 축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심히 답답하고 심히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야 나왔다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은 촛불과 같이 녹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끝까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진짜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한 사람부터 우리가 그렇게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가정이 진짜 어떤 그 가정처럼 진짜 이렇게 화평합니까? 모든 것이 다 진짜 자녀들이 진짜 양과 같고 모든 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은 이럴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룰 때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이상 축복을 주실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한테 주셨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지극히 큰 상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뭘 더 주실 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약속은 영적인 모든 평강의 축복과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은 진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송아지가 없고 진짜 포도나무에 그 소출이 부족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질그릇 아무 쓸모없고 깨지기만 쉽고 아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로우신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선교사님, 우리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이것저것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뭐예요? 약속하신 땅. 거룩한 땅 아닙니까? 거룩한 땅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이끌고 기필코 우리를 그 안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눈물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고 하나님의 평강만 있는 곳,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곳,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서 새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이게 하옵소서. 이 질그릇 안에 담기는 그 보배로움을 세상에 널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침까지 말씀 전할 그 스케줄이 있으신데 김 목사님을 위해서, 김 목사님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기 위해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성경 공부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번 24일 수요일 날 누디아 선교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고 주님 앞에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저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 자아를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시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폭풍우가 칠지라도 우리는 반석과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반석 되신 주님, 이 반석 위에 저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굳건히 쓰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모든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